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70명의 전도인을 택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70명이 2명씩 짝을 지면 몇 조거예요? 몇 조? 35조죠. 1조, 2조, 3조, 4조. 이 조가 어디서 나왔나 하여튼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2명씩 짝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1조, 2조 하면 35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쏜 권세를 주시고 이제 전도를 하라 이렇게 해서 다 뿔뿔이 흩어놓았어요. 그럴 때 이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갈 때는 어깨 처져가지고 가는데 돌아올 때는 막 어깨가 들썩들썩한 거예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선생님 하면서 벌써 이 승리하는 개선장군처럼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 얻어 터지면요 어깨 쭉 쳐져가지고 패전병이 되고 이기면요 막 개선장군같이 돌아오는 모습 볼 때 이 70인 전도인들이 그 개선장군처럼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대뜸 하는 말이 선생님 아주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뭐냐? 귀신들이 막 항복한 것을 보았다고 나간다 막 나는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하면서 막 항복하면서 얼마나 정말 신통방통하든지 여기에서 아주 감동을 많이 받고 이건 뛸 듯이 깊었습니다. 이랬어요. 이때 예수님이 찬물을 착 끼얹는 거예요. 끼얹는데 무슨 말씀하신 거 하면 너희가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한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축에 기록된 걸 보고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너희들이 귀신이 항복한다는 것 나 이미 안다. 번개가 번쩍에서 번쩍에서 떨어진 것처럼 바로 나는 다 알았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귀신이 항복한 걸 기뻐하고 예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견해와 주님의 견해가 달라요. 주님이 기뻐하신 기준과 우리가 기뻐하는 기준이 다르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뭔가 형통하고 내가 뜻을 이루어지고 신기하다 막 그럴 땐 기쁘지만은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활할 때가 많다 이거죠. 왜?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영적 생활입니다. 따라서 영적 생활.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생활해야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은혜 받고 내가 주님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기도하다가도 문만 열고 나가면 서서히 약해지고 희어지더니 거기에서 이제 온데간데 없이 망각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 보이는 것은 우리를 손짓하는 것들이 많죠. 보이는 것을 누가 손짓하기 전에 내가 미혹을 받고 가기도 하고 또 그들이 손짓해서 유혹을 받아서 그리고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질 않아요. 주의 말씀이 바로 어느 날 순간에 다 메모리가 지워져 버리듯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죠. 메모리가 지워지니까 아무리 두들겨도 나오지를 않듯이 여기에서 너무나도 힘든 생활. 그러다 주일날 오면 어깨 쳐져서 땅이 꺼지냐 하는 식으로 이제 오고 또 가면 갈 때도 뭔가 이기고 가야지 지고 가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날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진 겁니다. 오늘은 제1 남전대 헌신예배를 통해서 저는 그 사건이 있는 후에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 그때 이게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아멘. 그때 이 그때가 언제예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17절에서 20절의 사건 17절에서 20절의 사건이 있을 때 여기서 한 텀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70인의 전도가 있어서 보고했을 때 그 기뻐하고 막
굉장히 신바람 나고 있을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있는 단락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의 감사 기도죠. 예수의 감사 기도. 70명의 전도를 보내면서 거기에서 제자들이 모두 전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이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된 걸 너무 더 기뻐하라고 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하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면서 주님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대상으로 싸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현실과 똑같이 아니 더 귀중하게 여기면서 왜 현실보다 더 귀중하게 여깁니까? 지금 현실은 분명히 현실입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추상적으로 느끼다 보니까 여기에서 현실적인 현실감이 없다가 보니까 여기에 서서히 약해진 것까지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어찌하여 불안하고 낙심하는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영혼이 보이지 않아요. 내 영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육체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현실을 보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이 기울어집니다. 해바라기가 해 쪽으로 기울어지듯이 우리 육체는 세상에 기울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기울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기울어지기를 원하냐? 당신의 말씀에 기울어지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를 지시한 쪽으로 가도록 인도하실 때 그렇게 가는 사람을 향해서 큰 믿음이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서 내가 너를 보니 내가 참으로 기쁘도다. 이런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육체가 있는 그것 때문에 힘은 들지만은 영의 눈이 열려지면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의 삶이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이 물거품처럼 보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현실감으로 느껴져 볼 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할 때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할 때 싸울 때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가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피와 땀이 들어가야 하듯이 자 피와 땀이 들어간 것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피와 땀이 다 들어가고 거기에서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거기에 지불하면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잖아요. 이것을 헌신이라고 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헌신으로 양육하고 헌신으로 뒷바라지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키셨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투덜거리면서 왜 내가 저 죄인들을 악랄하고 하나님을 도전했던 이 죄인들을 위해서 왜 나를 죽이시기 위해서 보내십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뜻을 기쁘게 여기시고 순종하고 이 땅에 보내심 받을 때 오셨고 죽으라고 해서 죽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잠시나마 살기 위해서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기도의 뜻 하나님이 바라신 기도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찝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여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변경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헌신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두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헌신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제1 남전도의 헌신 예배예요. 헌신이 없는 신앙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헌신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고 헌신이 없는 신앙은 우리의 영혼이 깊을 수가 없어요. 헌신이 있는 신앙은
내가 힘들지라도 어딘가 모르게 내 속에서 힘이 있어요. 헌신이 있는 그 신앙은 세상은 헌신을 요구하지 않고 눈가림을 요구하고 또 그 시대 그 순간순간 모면에 가면 야, 그 사람 지혜스럽다 대단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적으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가증하다 의식한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겠다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이 힘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쉬우면 또 쉬워요. 왜 그러냐?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나가면 영적에서 쉽고 성령을 외면하면서 영적 생활을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목회하면 쉽고 성령을 외면하면서 목회하면 어려운 거예요. 교사 하신 분들이 또 셀장님 하신 분들이 남전도의 모든 임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교회로부터 부여진 직분을 감당할 때 쉽다 너무 힘들다 자 쉽다 한 손 들어보세요. 재미있다 쉽다 너무 힘들다 손 들어보세요. 예,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들나요? 나알라라 기스라 와레라레라 와레라 와카 아니 다시 하면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싶다 한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두 명, 두 분이요, 세 분 똑같이 드려야지. 그 다음에요. 정말 다 할 수 없이 하지만 정말 사지로 가는 것까지 무겁고 너무 힘들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너무 힘들다. 손 들어보세요. 대단히 지혜 있는 것 같죠. 그것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어요. 근데 해답은 나와 있어요.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으로 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쉽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그게 여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그걸 바로 분별해야 해요. 내가 쉽고 재밌고 다른 사람이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지. 참 힘들죠. 그러면요. 나는 좋은데요. 너무 행복해요. 막 하면서 가면이 없이 정말 진실하게 보여져요. 그러면 성령으로 하니까 그래요. 믿습니까? 성령 하라면 그래요. 근데 성령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나 너무 재밌어 그랬다고 하는데 어느 날 아주 불 속에 들어가서 타지도 않고 걸려진처럼 아주 시커멓해가지고 그냥 뭔가 시무룩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피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얼굴색이 누리띵띵한 하면서 이런 분들은요 여기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이건 별 수 없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이건 과거 사람도 지금 사람도 앞으로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저기 어디에 예수점 치는 것처럼 그런 데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자가진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 보면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 자유가 돼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성령에 이끌리다 보면 자유가 되고 어떤 누구한테 내가 옷이 옛날 구닥다리 옷을 입고 촌티기 나고 저 50년대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이거 창피해 다른 사람 옆에서 하더라도 이게 어때서 하면서 오히려 떳떳하고 그에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 어떻습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그대로 있고 하면서 깨끗하고 단정하게만 입으면 됐지. 그래 유행이 얼마나 급변하게 막 그 하루가 다르게 막 유행이 계속 그 불어닥치면서 흘러가고 그러잖아요. 양복 여러분 보면요 이 카라가 딱 불려봤다가 나중에 이제 장사간데 좀 좁게 했다가 또 단추를 2개 하다가 3개 하다가 막 또 넥타이도 좁게 하다가 아주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예, 별짓을 다 하십니까? 그러면 이거 다 구닥다리 다 버려. 나중에 새로 샀는데 한 두어 달 있으니까 바뀌어져 가지고 버린 그대로 또 유행이 돌아왔어요. 어떤 분, 어떤 모임에 갔더니요, 청바지 막 일자로 쫙 퍼져가지고 통으로 입고 왔어요. 야, 내가 그랬어요. 저 옛날 구닥다리 입고 왔네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은 이렇게 바뀌셨대. 이게 바뀌셨대요. 우리 교인데요, 어떤 분들 어린 집사람들 막 그냥 쫙 아주 지금은 쫙 이렇게 좁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통이 커가지고 입고 다녀요.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이렇대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좁았는데 얼마 전에 바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그거 따라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성성해가지고 싱싱하고 아무 탈이 없는데 입을는데 유행진에서 버려버리고 다시 사고 없는 살림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여러분 세상 따라다니면 피곤해요. 따라다 세상 따라다니면 피곤합니다. 중심이 필요하다. 이 중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자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이 남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입는 그것은 열의하면서 그렇지 않냐고 내가 유행에 빛나서 유행이 아니라 난 이거 못 잊겠다. 그런다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겠죠. 따라서 합시다.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저는 내 취향에 맞는 대로 생활했어요. 그런데 막 먹기 싫은데 다 드시라고 해가지고 그냥 딱 마음에 들어오는데요, 주님을 위해서 먹는구나. 또 옷을 입는데 저는 반바지를 못 입었어요. 반바지 한번 입었더니 세상 사람이 나를 다 찾아본 것 같아요. 쑥스러웠고. 근데 한 번이 어려워서 그러죠. 두 번 입고 세 번 입으니까 너무 편해. 너무 편해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러 갈 때 갈아입으려면 이대로 설교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주여 옷을 입는 것도 주를 위해서 입는군요. 이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 좋다고 존대로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면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주를 위해서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는 지혜스럽게 잘 보조를 맞춰 나가되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세상이 이러니 따라가야 된다 하면 이건 피곤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세상은 이렇게 변혁성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런데 틀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우리 변개시켜서는 안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몸 위에 옷을 입는다. 몸 위에 옷을 입어요. 그러면 몸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몸만 바뀌어요? 옷만 바뀌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분은 또 좀 생각이 참으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생각을 해서 목사님 몸도 바뀐데 왜 몸이 안 바뀝니까? 옛날에는 팽팽했는데 지금 쭈글쭈글한데요?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도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형은 좀 바뀔지라도 몸 자체가 바뀌냐고요. 그래서 이 몸은 그대로지만은 옷은 항상 계절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이게 바로 문화의 옷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바뀔 것은 따로 있어요. 그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신앙도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이 신앙 틀이 바뀌면 안 된다 이거죠. 따라서 신앙은, 말씀은, 진리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시대를 따라서 그 진리에 옷을 입히는 것은 우리가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이죠. 이게 정립이 안 되면 혼돈이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는데 바뀌지 하지 마. 다 바꿔. 그러면
맞아. 우리 목사님 정말 탁 튀었어.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저 목사님 튀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 답답해. 그래가지고 이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고 그렇다 이거죠. 진리와 우리 문화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헌신의 방법은 다를지라도 헌신하고는 의미는 절대 바뀔 수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헌신을 하는 방법 속에서 성령으로 헌신해야 된다. 근데 헌신은 어떤 헌신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그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흔적들이 모두 헌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 그 속에 싹이 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거두듯이 죽지 않으면 여기서 열매를 거둘 수 없죠. 그래서 헌신이 없이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영광 받습니까? 열매.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남전도회를 중심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헌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건에 보면 어떤 헌신이 나왔느냐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기도의 헌신이 나왔어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헌신. 왜 기도의 헌신이냐? 기도의 헌신 5글자는 없는데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현명으로 볼 수 있듯이 이 사건 속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헌신 또 감사의 헌신이 나와요. 우리 성경 말씀 보면 감사의 헌신 몇 절 봅니까? 21절 맨 끝에 부분 보세요. 21절 한번 봅니다. 어린 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어린아이에게 나타난 것을 감사하다. 지혜롭게 세상이 지롭다고 하는 자에게는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했죠.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헌신.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헌신. 자, 첫 번째 무슨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나오는 사건 속에서 발견하면 찾아보면 기도의 헌신. 두 번째 감사의 헌신. 세 번째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헌신. 내 뜻, 아버지의 뜻. 여러분 가정에도 그 남편의 뜻, 아내의 뜻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의 뜻으로 모아지려면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 해요. 한 사람이 헌신을 해야만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진 자가 죽는데 예수님이 죄를 지지 않았는데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죽어야만 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냐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헌신, 자기를 포기해서 이게 헌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슬기롭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그 똑똑하다고 하지, 미련한 자들을 어린아이, 철부지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한 그들에게 지혜를 나타낸 것을 감사나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는 순진하고 그냥 말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기에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왔어요. 제자들을 딱 봅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말합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이 뭐일까요? 무엇을 봐요? 진리의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보고 아버지의 뜻을 보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여기에 사람들은 무관심하지만은 볼 수 없는 것을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거예요. 예수를 보게 됐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됐다 이거죠. 많은 조상들이 그렇게 보려고 했지만 볼 수 없었는데 너희들은 보았다. 그래 복이 있다 이거예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24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24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본 사람, 나 못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그 중간에 없기. 자, 뭐 중간에 좀 나중에 가만히 있다가 이쪽으로 붙고 이쪽으로 붙지 말고 솔직하시고 그래야 색깔이 분명해요. 나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아멘. 두 분, 세 분이네요. 나는 못 봤다. 못 본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맞은 것이 아니에요. 못 본 사람은 틀린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 3장 1절 다 찾으세요. 갈라디아 3장 1절. 이러면 예수를 본 사람이에요 지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밝히 보이거늘.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주 70년경이에요. 그럼 70년경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바울은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말했잖아요. 밝히 보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여줬다 이거죠. 영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영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는 봤다는 거예요.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였으나, 구약의 성도는 보기를 원하였으나, 선지자들도 임금들도 보기를 원하였으나 보지 못했다. 근데 너희는 봤다. 그래 너희는 복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다 예수님을 본 자로서의 복이 있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왜? 역사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 또 보고 나중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뭐냐면 내 눈에 나타나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고 역사적으로 오신 것은 무시해버리고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기냐?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잘 듣고 막 병도 고치고 쉰도 떠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고 그때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같아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또 대답 안 하시네요. 이제는 손을 못 들겠죠, 막.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하네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계실 때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 막 병 낫고 귀신 떠나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안 계시고 죄 중에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서 역사가 있다 막 하면서 하면 그래도 그분 예수님이 있을 때하고 틀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 이거죠. 틀리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러면 그때 시대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런 사람은 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아니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예수하고 예수를 완전히 원수로 여기면서 은혜 받지 못했어요. 은혜 받지 못했다니까요.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충돌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아버지의 뜻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절대 희생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뜻은 절대적이고 예수의 뜻은 잘못됐다. 귀신이 들어서 그렇다. 귀신의 왕이 들어가지고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바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시키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그들은 헌신자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과 동시에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오늘 침례받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 홍길동은 죽었노라. 그 다음에 올라왔어요. 나 홍길동 살았노라. 교육을 그렇게 시키더라도요. 들어갈 때는 해요. 나올 때는 해가지고 살았노라 하라고 하면 이제 정신이 안 나서 살았노라 더 기뻐하잖아요. 근데 살았노라 생각지도 않나. 그래 우리는 이만큼 그 물속에 수심이 10m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 물이 막 깊다. 물 깊으면 더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적으면요 적은 대로 힘들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그냥 봐줘서 그렇지 제가 그랬으면 안 봐줘요. 발 나오면 안 봐줘요. 발 나면 안 죽은 거예요. 그래야 발 나오면 다시 집어넣어요. 우리 친구 목사 그 가평에 그 침례받으러 그 수련회 때 침례식을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적어요. 근데 교회 성도는 막 조금 적으면 한 배 이상은 큰 것 같아요. 한 60cm는 커요. 60cm. 그 목사님보다. 또 근데 목사님이 외소하고 그 집사님은 막 등치도 커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침례를 주나 딱 눕히는데 물이 얕아. 그러니까 이대로 넘치니까 막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목사님 머리를 잡고 손톱을 또 길러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피가 주르륵 나가지고 물이 깊으면요 그냥 앉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쉬워요. 근데 물이 무릎에 조금 허리쯤 다니까 여기에 거기까지 눕히 하니까 막 얼마나 여러분 그 본인도 무서워. 자기는 안 넘어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목사님 목을 잡고 하다가 막 빠져나가서 여기 코를 갖다 이렇게 긁어가지고 얼마 전에 만나서 목사님 그 이야기 했어요. 근데 물이 깊으면 더 쉽다니까. 왜? 그냥 무릎을 꿇으면서 그냥 넘기면 쉽잖아요. 응? 여러분 물이 깊으면 좋습니다. 말씀이 깊으면 좋아요. 말씀이 깊으면 나 죽어요. 빨리 죽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물이 얕아 보세요. 죽나? 그런데 또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은 뭐라면 목사님 접신물에도 빠져 죽는데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못 말려요. 그 사람들은 장로, 제사장, 서기관들이요 다. 자기의 뜻을 절대로 그 하나님 뜻에 부합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헌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의 헌신, 감사의 헌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시키는 헌신. 여러분 이 헌신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헌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헌신을 하려고 하지만은 여기서는 헌신이 되려고 하는데 하려고도 하는데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목에서 가르쳐 주겠어요.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면서 자유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기뻐야 하셔야 해요. 따라서 성령으로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하지 않고는 절대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이성으로는 내가 헌신합니다. 헌신해야지. 내가 회장이고 내가 총무고 내가 정말로 권사고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정말로 교회에 그래도 오래 다니는
연수가 있고 헌신을 하려고 여기서 다 한다니까요. 해야지.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울어도 심서도 참아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다른 걸로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요 더 신경질이 나고 누구보다 내가 속상한 거 자신이. 그럴 때 빨리 진단을 하고 빨리 처방을 받아야 할 텐데 그 처방이 뭐냐면 성령으로 기뻐해야만 해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하면요 움직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성경은 수없이 가르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말씀 3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성경은 수없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내 기쁨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이 아니하노니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구비 조건이 갖춰지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내가 흡족하게 만족하게 채워지고 내가 확보가 되면 야 신난다 너무 좋아 대박 났어 막 하면 기뻐하다가 그게 없어져 버리고 도둑맞든지 어디든지 사라져 버린다면 절망되고 순간의 슬픔의 먹구름이 나를 짓눌러 버린다 이거죠. 세상이 그렇게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냐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기쁘게 하신 주님의 그 기쁨인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있으면 감당한다 이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요 내가 기쁘고 내가 좋으면요 말려요 못 말려요? 못 말려요. 부모도 못 말립니다. 저 녀석 제가 신사적이라 그 원색적으로 말하지 않겠어요. 그 바람에 또 목사님도 입이 거칠다고 할까 봐. 저 녀석 다리 몽새기를 부려주겠다고 막 전에는 꼼짝 못했는데요. 어디에 빠져버리고 좋으니까요. 어머니 내가 언제 어머니 아버지 앞에 불순종했나고 다 안위한 번 없지 않습니까? 이것만 나 좀 믿어달라고. 자기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좋아서.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를 하다가 제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그 신학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학을 하면서 거기에 남자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 사람 따라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피아노 반주도 안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아버지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타일러 가지고 보내주겠다고. 저는 속으로 다른 건 다 말 잘 듣고 착하니까 말 잘 들을 줄 알았죠. 절대 그럴 수 없다. 속으로만 그랬어요. 나중에 앞발뒷발 다 들었어요. 전연 막 하면서 너 목사님 배봐요. 배신하면 너 인간도 아니다고 막 하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 너 집에서 나가라고 막 별설만 하더라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좋아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 이게 바로 기쁨의 힘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은 여러분 잠시 식어져 버리고 세상의 기쁨은 사라져 버리면 후회할 짓만 남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은 후회가 없는 기쁨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생명의 기쁨인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서의 후회가 없으신 분이요 그분의 기쁨은 생명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기뻐하사라고 말씀했어요. 이 기쁨으로 헌신하면 여러분 나를 죽이고 나 자를 다 죽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부합시키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쁘고 힘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지루하면 기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기쁘면요 시간 가질 모르고 여러분 얼마나 들을 수 있습니다. 헌신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무슨 명령을 하신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선생님 이스라엘 회복의 날이 이때이십니까? 말하니까 아니다. 너희가 원했던 것은 너희의 고난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고난이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면서 거기 또 성령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 죽기 전에 한 주간을 남겨놓고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는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모두 성령에 관하여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를 깍듯하게 높임말을 했어요. 그가 오시면, 그가 오시리니, 그가 오시면 하면서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세상에서도 금세서도 해방하고 거역하면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인자를 모독하고 인자를 거역하면 얼마든지 사함을 받지만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 얼굴에 대고 태태하면서 저주를 하고 모욕하고 거역을 한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맹세하고 저주하고 그 부인을 했지만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절대 용서가 없다고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뜻을 따라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특별히 제1남전도 헌신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여러분 하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오늘 또 헌신, 내일 또 헌신, 마음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다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잔잔하게 흐르면서 그 마음이 용소금 치듯이 계속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럴지라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기쁨은 누구도 제재를 시키지 못합니다. 기쁨은 누구도 만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호랑이 같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그 말을 내 주변에 어떤 누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유 저분 남편 무시무시하더라도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으면 막 기쁨이 있으면 그거 못 말리는 거예요. 어떤 누구, 남자도 여자도 어떤 누구도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도 아무리 거역 한번 하지 않는데 자기가 하고 싶고 기쁘면요 못 말립니다. 그래서 자식 일 품 없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모든 우리 인간이 똑같은 공통점인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직 성령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모두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다서 20절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며, 빌보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가르치며, 사도행전 1장 2절입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며, 오늘 누가복음 10장 21절이에요. 그래 모든 것을 성령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할 때 주님 나는 힘쓰고 애쓰고 나름대로 결단하더라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기뻐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도요 헌신의 하나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는요 어디에 붙이면 다 헌신이에요. 왜? 온 힘을 다해서 감사하는 것도 헌신이에요. 그래서 감사나이다.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하기까지는 그만큼 온 힘을 다하는데 여기에서 헌신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내 기쁨으로 얼마 가지 못한 걸 시인하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하셔서 환경을 초월하고 여건을 초월하고 어떤 나에게 상황을 초월해서라도 그 성령으로 기뻐해서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